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서머니와 더불어서 단 하나의 책망도 기록되어 있지 않던 그런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바른 참된 교회로 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먼저 예수님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것.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행위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빌라델비아가 그러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요. 내 말을 지키며라는 것이 처음 등장을 하죠. 속칭 쉽게 말해서 순종이라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순종이라는 것. 오늘 그 순종이라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순종이 왜 중요한가? 순종이 왜 중요한가?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신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요. 판단의 기준이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였는가라고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쫓아서 그 말씀 쫓아서 살아간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심판의 기준의 행위다라는 것은 우리 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구약 신약 상관없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신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것 쉽게 볼 수 있는데 다시 몇 가지 말씀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남유다 말에 사역하였던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면서요. 행위대로 갚으실 거다.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무엇을 보고 합당하다, 무엇을 보고 벌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거냐. 행위대로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21장 14절 내가 너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남유다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북이스라엘 마지막 무렵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무렵에 사역하였던 선지자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인데요. 호세아 4장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며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면서요. 그들의 벌받는 이유에 대해서 심판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행위를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심판의 분명한 기준이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약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그가 베푸신 심판이 어떤 건 줄 아느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면서요. 베드로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냐?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를 이후에 만날 것을 그와 생명을 영혼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구 사는 거 그런 신앙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다. 그러면 신약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거룩하게 여김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행위로 심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행위가 따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약 같은 경우에는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라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증거가 행위다라는 것에 대해.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서요, 정말 믿고 있느냐? 정말 믿고 있으면 너의 행동이, 너의 삶에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네가 믿고 있음을 이야기할 건데, 정말 믿고 있느냐를, 몇 년 몇 월 며칠 제가 제 입술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정말 믿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그렇게 영적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믿고 있느냐로. 제가 예전에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고 있느냐를. 행위로 실제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지 그게 믿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이고요. 그게 성경의 믿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는 것과 대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믿고 있다면 행동이, 선택이 하나하나가 그 믿고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때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고 그 믿음으로 거룩하다 여김 받는 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죠. 첫 번째 순종이 중요한 이유로는요, 심판의 기준 행위다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이렇게 구약 신약 사실은 다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어떤 무슨 냄새가 심하게 나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옷을 더럽히는 어떤 것을 더러운 것이다, 부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이 가장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고 부패한 것이 거짓된 것이냐? 사람의 마음이거든. 왜? 죄가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생명을 주시기엔 하나님을 대적해 죽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죄의 시작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다. 그게 사람이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쫓아서, 그 생각을 쫓아서 무언가를 행하여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 받고 싶다,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2절 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 인생의 역사를, 사람들을 살피시는데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더럽더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본질적 모습이고 하나님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다. 신약에서는 한 문장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심판 행위의 기준으로, 무엇을 하느냐 기준으로 심판하시는데 구원을 받기 합당한지 아니면 벌 받기 합당한지 그것을 판단하시는데, 그런데 자신의 것으로는 정작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근거도 없고 어떤 합당한 모습도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 절망만 남아있고 좌절만 남아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준을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요. 모세에게 처음 이제 말씀하시고 법을 주실 때 대목이죠.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죠. 소망이 없는데 그 마음에 어떤 가능성도 그 삶 본질적 존재적으로도 어떤 가능성 존재하고 있지 않는데 다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서 그 음성을 통해서 그를 알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토단을 쌓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쫓아서 토단을 쌓았기에 누가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기념이 되는 곳이고 그의 이름이 기념되는 그 뜻을 쫓아서 그를 섬기는 그를 향하여 다한사한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읽었던 말씀이고요. 소망이 없지만 아무런 가능성도 없지만 위에서부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게 하나님 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죠. 율법은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것. 내가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셔서 거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주셨다라는 것.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결국 무엇으로 전해 주신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따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나는 스스로 소망이 없는데 분명한 기준이 주어졌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요.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그 믿음이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고요. 분명히 알려주신 기준이 있어서 내 것으로는 하나님 기준에 충족이 안 되지만 그 기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거고 그때 그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체질에 맞지도 않지만 하나하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 알려주신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 사는 것 지키는 것 순종이 그래서 구약 신약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요 순종이 정말 중요하죠.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신앙의 중요한 증거로서 순종을 성경에서 그렇게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시내산 언약을 맺던 장면에서요 그 언약 관계, 특별한 관계, 그 은총의 관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 그 관계를 맺는데 어떤 책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5절 6절 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먼저는 이제 다시 잘 보면 절대 행위로 구원받은 게 행위로 하나님 백성 되었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시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초청하시죠. 우리가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그걸로 언약 맺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은총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러면서요. 특별한 관계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말로만 또는 다윗의 깃발로만 어떤 신앙적인 뭐가 있을까요? 에베네셀을 세워줬던 돌기둥 또는 언약궤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언약 백성의 표징이고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 흔들고 언약궤 들고 다니는 것보다도 뭐가 언약 백성을,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은 그 증거, 특별한 관계의 책임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언약 백성의 모습, 내가 언약 백성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다는 거. 구약만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존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믿는 걸 이야기하죠. 예수님 진짜 믿으면 뭐 한다고?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 지키고, 반대로 그럼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뭐가 예수님 믿지 않는 거냐?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게 예수님 믿지 않는 거다. 굉장히 똑같죠. 특별한 언약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아무리 백날 천날 만날 몇 월 며칠 며칠날 제가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예수님 믿고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죠. 요한일서 그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다시 교회에게 확인하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면서, 그를 안다 또는 그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무엇이 그 증거냐? 무엇이 정말 그 안에 있고 그를 아는 그 특별한 관계 가운데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그를 아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다름 아닌 그게 믿는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 믿어서 저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제가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요, 뭐 가지고 봐야 되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 정말 그 천국이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누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특별한 관계가 무엇으로 확인되고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순종으로 그렇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편지를 마무리하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여겨지느냐?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가 없이, 더하거나 뺀다라는 말은 결국 자기가 원한 자기 기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해를 쫓아가는 거고요. 그거는 순종이라고 하지 않죠.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쫓아가는 것,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게 그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간접적인 증거로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하나님 백성됨이 중요한 증거다라는 것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다라는 거. 절대
구약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러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큰 틀은 뭐냐? 신약의 큰 틀은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주어지고 기록된 말씀이 2000년 동안 보존하는 3500년 동안 보존하는 하나님 백성의 수고가 있었고 이거 따르지 않으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왜곡되지 않도록 이것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가는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고생이 있었겠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있는 거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했느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상관없이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하는 거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는 것으로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는 것으로 그것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론적인 삶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증거죠. 또 더불어서요 신앙의 중요한 증거로서 순종을 표현한 조금 다른 표현 방법이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고요. 그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것. 그 거룩한 분과 함께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따르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거룩함을 따르는 것,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거룩하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물론 제사가 있으면 제사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킨 것 제사로 사실 그 규례 안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렇게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 규례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따르면 거룩해지는 그 삶의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죠. 그래서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말고는 사실 거룩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할 때 순종을 배제하고는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순종을 배제한 동행이 없고요. 순종을 배제한 교제가 없고요. 순종을 배제한 바른 예배도 없고요. 순종을 배제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합 존재할 수가 없는 게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가 그게 사실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해고요. 오히려 합당하지 않은 자는 그 율례를 따라 규례를 쫓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 자는 직접적인 간섭이 있을 경우에 죽임을 당하고요. 간접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의 손으로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악을 진중에서 제하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제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바고요.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은 말씀을 쫓아서 거룩하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라는 것. 신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신약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것,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 친밀함, 동행.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죠.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럼 어떻게 그 안에 거하냐?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요. 붙어 있는 거 말씀 쫓아서 하는 거다라는 마음 주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신약의 거룩함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표현하신 부분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무엇으로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진리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해였고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도 구약에서도 그게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잠깐 얘기드리면 믿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에 순종하는 거냐, 하나님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정하신,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는 거고요. 그렇게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증거다는, 디모데전 4장 5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신약에서도 거룩함을 구하는 것, 거룩함이라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다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그들이 잘하고 있음에 대해서 무엇을 칭찬하고 계시는가? 그것들이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성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야기하시는가? 내 말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순종을 하려면 순종의 본질적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순종은요, 자신에 대한 부인과 대상에 대한 신뢰를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잠깐 그런 말씀 살펴봤었는데, 성경에서는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레르미야 경우에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죠. 네 속에 가득 찬 거 그거 다 더러운 것이다는, 뭔가 선한 것이 거기서부터 나을 줄 알고 그 계산 따르고 그 느낌 따르고 그렇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 세상 다 둘러봤는데 어디 거기 선한 거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냐는 거. 하나님 기준에 다 부적격이더라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고요. 로마서 바울의 이야기가 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고 할 때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처절한 자기 부인이 사실은 순종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요구된, 반대로 그래도 나는 뭔가 좀 괜찮은데, 그게 사실은 이제 통틀어서 말할 때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하면 하나님 백성 절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목적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을 수가 없죠.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순종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부인이 먼저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에 대한 신뢰가 그 다음에 이어진다는 거.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외아들 드렸다라고. 근데 외아들 드린 게 어떤 배경에서 드려졌냐? 18절 너의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삭이 없어지고 나면 후손도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는가? 19절에 그 뭘 믿었냐라고, 뭘 신뢰했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신뢰로, 그가 약속을 보니 그가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로 그 순종이 가능했다는 것. 자신에 대한 자기 계산이 있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약속도 붙잡고 있고 약속을 위하는 것 같은 자신의 마음도 있고 되게 훌륭해 보이는데요. 결국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이용해서 자기 계산을 자기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자세를 이해하면 결국 사실 아브라함 그렇게 했으면 순종할 수 없었겠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신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먼저는 내 자신에 대한 부인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게 믿는다라고 할 때도 그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믿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다 틀렸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것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순종도요. 먼저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되어야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이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 순종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그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또 순종에 우리 실제 순종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순종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보면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니라 하는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듣지 않는다는 쉽게 말해서 말 안 듣는 연습 해왔다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듣는 연습 해와야지 사실은 말 들을 수 있다라는 것. 말 듣는 연습 안 해왔기 지속적으로 말 듣는 연습 안 해왔기 때문에 결국 네 자리가 지금 현재 어디냐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라는 거다.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그 기독교 교육에서 이야기할 때 물론 다 그 부분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 어려서 순종 연습을 시키는 것이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육이고 양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선 과정이다. 그래서 프리 이반젤리즘이라고 그냥 그렇게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왜 지금 말 안 듣고 있느냐? 왜 지금 순종할 수 없느냐? 어려서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듣고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습관이 되어져 있어서 그게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미 고착화되어져서 그래서 순종할 수 없다는 반대로 그러면 순종하려면요 갑자기 느닷없이 순종할 수 있는 거 우리 성전 그런 거 아니죠. 로마서 7장 같은 바울이 죄의 법이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더라라는 것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하나하나 연습을 훈련하고 배워가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이제 내 거 원하는 거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을 해보는 거죠.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는 것도요. 크게 큰 잘못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 측면에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훈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해보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사소한 훈련이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 어느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존중하여서 하나님 뜻을 살아가려는 비겁하게 하나님 약속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용해서 결국 자기 계산 들이대는 이게 내가 살 길 같습니다라고 들이대는 그런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리를 피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습이다라는 것. 실제로 순종을 하려면요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사실은 그게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모습이죠.
간단하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셨던 행위의 모습에 대해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칭찬받았던 참된 교회와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의 성도로서 그들이 보여줬던 표지,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요, 내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진실되게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지, 그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익혀가며 배워가며 작은 것 하나부터 그렇게 순종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부터 먼저 돌이켜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오늘 저녁에 다시 그래,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몇 가지 종교 행위로 교회 다니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정한 시간 기도 훌륭합니다. 근데 실제 그거는 신앙을 돕기 위한 거고요. 뭐가 신앙이냐라고, 뭐가 참된 교회로 참된 성도로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바른 신앙이 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교회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자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며, 부족하지만 작은 연습들이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